2023년 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리겠습니다. 세두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시대신 우리 주는 어려로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필히 섬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오늘 또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또한 간병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본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되돌려 주시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반사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거나 또한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의 힘이나 의지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편 시편의 기자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 교리를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알거나 개인의 경건한 생활을 노래하는 형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그러한 그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참 기쁨으로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의 모든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그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오기 때문에 그 삶이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만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그 표현이죠.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북한에 보면 김정일을 찬양한다, 김일성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하나님을 최고의 자기의 주인으로서 삼으면서 높이는 그런 삶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존귀케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노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숭배 이런 것들이 찬송과 찬양이죠.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이 있는 것이잖아. 곡이 있는 그 곡조 있는 노래죠. 그러나 찬양은 그 자체로서 신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 가운데 가장 존귀케 하는 그런 이 삶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찬송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에서 얘기하죠. 자, 13절 볼까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견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죠.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실까요? 보면 14절에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령을 땅에 보내사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창고의 모든 곡식들을 넘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불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곡물들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고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계절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봄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릅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렇게 춥죠. 추운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 여름에 또 다음에 어떤 그 자연을 관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주변의 환경, 자연 환경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론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우리의 지구에 이기가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또 이런 이 이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 모든 것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스러운 인간들을 통해서 또한 이 자연이 관리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현상을 보면서 이 기후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생각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적으로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죠.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 보세요. 우리가 인구적으로 봤을 때 10억에서 20억이 넘어오는 이 지구촌의 인간들이 살 때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100년이 넘어 걸렸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보세요. 20억, 30억, 40억,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그런데도 지구는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지구가 무슨 어떻게 탈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구는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뭐 사람이 한다 하면 그런 염려가 사람의 염려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이 모든 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우주를 통치하고 지구를 이렇게 다스리면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굉장히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치게 될 때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녹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들이 여기 할 수가 있는 힘이 아니죠. 전기를 해서 온폰 사람들이 불어가지고 그걸 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조절만 하시면 그냥 꽁꽁 얼었던 동장도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또 관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인들을 다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고 그의 율례를 그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다. 이건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의 마지막에 볼까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해봐야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전대회 봤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속에 있는 특별 계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그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외적 표현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그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기쁨이 되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런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이 법칙들은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또 1년 동안도 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이 특별 계시 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나 생명 때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